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새로운 찬양인데요. 근데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이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선하심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강채연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온 마음 다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평화가 깨지고 수많은 생명이 위협을 받는 참혹한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증오가 가득한 곳에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유익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평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성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3절 읽고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듣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거 뭐야? 네, 광고가 좀 있습니다. 원래 매달 한 번씩 이제 여성교회 모임을 가지려고 했고, 또 여성교회 모임을 마지막 주에 이렇게 갖기로 계획을 해서, 원래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여성교회 모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뚜버 교회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공사를 해야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4월 맞나요 지금? 4월 여든도의 모임은 5월 달로 지금 좀 미뤄서 한 달만 조금 미뤄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지금 뚜버 교회는 이렇게 수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좀 보고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저 앞에 보시면은 그 앞에 지붕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비가 오고 아나이라는 흰개미가 그 목재들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지붕들, 천장들이 다 떨어져갖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지붕을 수리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온 겁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어제 엊그저께까지 이 정도였고 오늘 아침 새벽에는 이렇게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게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지진이랑 뭐 태풍이랑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있었던 그 지붕이 날아가고 또 옆에 있던 것들이 다 금이 가고 무너져가지고 안 그래도 이거 화장실이 연약했는데 그 화장실이 무너져서 지금 그 화장실을 보수 중에 있습니다. 좀 무너진 부분들 다시 세우고 조금 단을 높이 올리고 또 지붕을 새로 세워서 좀 튼튼하게 짓고 있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 또 샤워실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또 이쪽이 잘 안 보일 텐데 옆에 담이 있는데 이 담도 다 무너졌어요. 담이 좀 높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 담도 지금 보수하면 또 무너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담을 보수하고 있고 지금 그 교회 건너편에 그 감옥이 세워졌어요. 교회 건너편에 보시면 원래 그냥 들판이었는데 그 들판에 감옥이 세워지면서 성도님들이 무섭대요. 그 사람들 혹시 뭐 뛰쳐나올까봐.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울타리를 쳐주고 있고 다시 이제 자물쇠나 이런 것들 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준비되고 있어요. 좀 높이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이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공사지만 이 교회 내부입니다. 교회 내부 이렇게 실링이 다 떨어졌어요. 저것도 또 아나이 때문에 목재가 그 기둥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천장이 다 떨어지고 했었는데 저 목재를 다 떼버리고 지금은 이 스틸 그 철로 이렇게 기둥을 넣어서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에요. 성도님들의 선교 헌금 또 정성들 기도들은 이렇게 사회로서 또 어려운 교회로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공사가 끝날 건데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거의 20년을 넘어서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새로 세울 만큼 많은 인력들과 이렇게 좀 정성이 필요해요. 또 정성이나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교회 재정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후원으로 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로만 지식으로만 이렇게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죠. 앞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이제 결론 파트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7장에 예수님께서는 그간에 이제 5장과 6장에 걸쳐서 하셨던 그 수훈들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조금 편하게 정리해보자면, 그래서 내가 결국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6장, 7장 그 이 7장만 잘 알아도 5장과 6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의 비유고요. 또 세 번째는 주추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추는 한자어 주추입니다. 한자어로 주추입니다. 기초, 토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가 우리가 이제 이미 한 번씩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처럼 자세한 설명을 반복하진 않을 거고요. 이번에는 이런 비유들의 내용들이 점철되어서 결국 어떤 것을 그려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다 가고 있는 그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오직 생명은 이 좁고 협착한 문에만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또 몇몇 사람들은 행위 차원으로서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고난스러운 사역, 험난한 목회를 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많던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그 문은 단순 그 오픈더 도어 할 때 그 도어를 의미할 뿐이 아니라 통로와 동시에 길의 시작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통로, 천국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문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나오는 좁고 협착함이라는 그 표현도 그 문이신 예수가 걸어가신 그 환난의 길을 의미하는 내용인 것이지, 그런 좁고 협착한 인생을 살아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함은 이건 우리가 걸어야 갈 그 문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신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좁고 협착함이다라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만약 성경이 정말 그런 고난의 길을 의도했던 것이라면 이거 틀어줄 수 있나요? 재생이 있어요? 버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틀어줘 볼래요? 예수님의 고난을 담은 짧은 영상인데 재생이 안 되나요? 예. 아이고, 잘 되던 건데 왜 안 될까? 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제가 이제 100번을 양보해서 만약 성경이 정말 그런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을 의도하고 이 구절을 쓰고 있던 것이라면, 뭐 요즘같이 우리 현대인같이 종교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눈치 보는 삶 정도만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성경대로 그 환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부 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게 상응하는 값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시며 예수 위의 모든 문들은 전부 다가 다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영생의 통로를 대체한다면 그건 전부 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선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성실 그 또한도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열심이나 성실, 이러한 우리의 선한 행위가, 그 선한 행위 자체가 악하니까 선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포커스가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은 오직 예수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 우리가 선하다 여기는 것들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나같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 그 율법이라는 귤을 아예 모여서 구원을 꿈꾸고 있지만 장차 그것이 너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기억해라.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복음을 넘어선 설교, 모든 해석은 전부 다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요.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의로운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제가 전에는 한번 이런 설교를 몇몇 이렇게 형제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막 감정이 욱해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듯이 물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우리 교회는 그럼 가짜입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른 교회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교회들도 다 가짜입니까? 목사님이 해석하는 그것만 진리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목사님네 교인들만 천국 가고 천국에는 사람이 몇 명 없겠네요. 막 이렇게 무섭게 따지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예수만 이렇게 전념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 생명의 길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길이 아니다. 성도님들, 구원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천국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은혜로 천국 갔다는 사실이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쉬운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다 더 협착하고 좁은 문이요, 길입니다. 원어대로라면 애초에 그 문은 우리 인간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당초에 들어갈 수 없고 애초에 닿을 수도 없는 게 바로 천국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협착한 길을 걸어내신 예수라는 그 문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내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신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요, 값어치가 없어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당최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 없기에 주님이 선물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요. 헌데 그런데도 그런 예수의 은혜가 아닌 자기들의 능으로 천국을 꿈꾼다고 한다면,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그런 설교와 교회에 동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다,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들이다 라는 책망을 던지십니다. 저 책망은요, 사이비 이단들한테 한 책망이 아니에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저런 책망을 던진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에게 던져진 말입니다.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 영생의 문이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성심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노략하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가짜들. 목사라는 직분, 커다란 교회, 이런 것들은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교회 건물의 수나 또 목사라는 직분, 집사나 장로라는 직분은 암행어사 마패가 아니에요.
감히 말하건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충분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평생을 교회 생활하며 착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신앙을 버리고 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성도님들,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사람은 창세전 언약 백성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을 늙기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죽기 직전에 사역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부인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 제가 장담컨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붙잡지 않은 모든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 오랫동안 사역하다 만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래 사역하다 정말 죽기 1초 전에 예수를 부인한 그 사람 또한도 결코 천국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요?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전 언약은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증하자면 그것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애초에 우리 안에 누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요. 신앙은 기간이나 이력이 아닙니다. 또한 단 한 번의 어떤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또 한때 활발하게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그냥 신앙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 왜요? 신앙은 단 한 번의 경험이나 어떤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그저 면목 없이 예수라는 구원자의 손을 끝까지 붙잡을 때, 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나의 아들이라는 증언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오직 예수 공로에만 기생해서 창세전 언약은 그런 그림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80년이고 100년이고 정말 누가 봐도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지라도 예수 손 놓치면 그 인생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암담하죠. 하지만 또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그 우편 강도, 평생을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를 만난다면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뭐다? 낙원에 있을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그 진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가 곧 영생입니다. 예수가 영생이에요. 예수가 영생.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진리야.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가는 거야. 오해하지 말아라. 암만 사람들이 에이 그건 아니지, 너무 야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직 예수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행여 나도 넘어지진 않을까, 늘 이렇게 세상에는 근신하며 말씀에는 깨어 열심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의 공로로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공로에 따라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것을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영광을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내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데 가는 것, 이것까지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멈춰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의 감사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다음 이어서 나오는 열매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열매 비유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실게요. 좋은 나무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에게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쁜 열매뿐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성도님들, 이것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천국을 가는 것이구나, 나쁘게 살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곤란한 해석입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쥐어짜서 천국행 티켓을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좋은 나무에 기생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은 뿌리이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이 접붙여주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 네가 네 스스로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죽는다, 사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접붙여 주셔야만 너희들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말하십니다. 내가 나무야, 내가. 그러기에 너희는 나 없으면 열매 못 맺는다. 나 아니면 너네 아무것도 못한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도 내 삶에 어떤 이러한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어떤 삶의 드러남이 있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내 삶에 저런 열매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 공로로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문법상 속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는 그냥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 내가 그런 모습을 갖춰내면 성령이 그걸 열매로 취급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면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열매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신다 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성령에 의해 우리의 삶에 드러난 그런 성령의 행함을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선한 행위로 둔갑된 악마의 계교를 경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행위 또한도 멸망할 짓이라고. 구약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 가짜들은요, 사람들에게 평안의 모습으로 평화의 옷을 입고 찾아갔습니다. 괜찮아,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아, 평안해. 아유, 예수님 좀 모르면 어때? 좀 잘 먹고 잘 살잖아. 이게 평화지 뭐야. 이렇게 구약 당시의 가짜 선지자들도 똑같이 평화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입니까? 현 시대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가짜 선지자, 양의 탈을 쓴 강도, 절도들이 많습니까? 예수를 잘 모르고 성경을 몰라도 내 삶만 선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 목사들, 구원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감이 되어져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행위주의자들, 사회 구제 활동으로 나라에서 상까지 받고 있는 사이비 신천지 단체들,
이들이 다 성도의 생명을 노략질하고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강도요, 절도입니다. 별다른 게 가짜 선지자가 아닙니다.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신앙케 하는 모든 것이 다 가짜예요. 가짜 설교, 가짜 선지자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 자리, 예수 이외에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아야 될 이 자리에서 다른 것들을 발설하는 것, 주장하고 신앙케 하는 것, 그게 전부 다 가짜가 된 것입니다. 오늘 행여 제가 이 자리에서 차후에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때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저를 내쫓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주장한다면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내쫓아야 된다고요. 성도님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저를 내쫓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저 목사라는 양반이 돈의 유혹, 재정의 위협에 쓰러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저에게 유혹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본문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곧 가짜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쓴 강도들도 귀신을 쫓고요, 여러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사역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원어대로로 하면 나와 관계없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썩 꺼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미 그들은 예수와 관계가 없었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려진 심판이 예수에게서 떠나가 지옥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찬양단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안 졸고 설교 잘 듣는 거, 사실 그거 자체에는 구원의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행위 자체도 구원의 어떠한 능력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설교하는 행위, 또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일이고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 행위의 본질이신 예수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발휘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결여되어 있다면. 찬양단, 평생 이렇게 찬양단 했어도 지옥에 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간다라는 거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간다는 게 아니라 매일 교회에 나왔어도 그 공로 붙잡고 있다면 지옥 가는 거 결코 이게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요? 어떨 때 우리의 헌신이 물거품이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필리핀 기사를 좀 찾아보았는데 이런 강도 사건이 하나 뜨더라고요. 아, 이것도 안 나오려나? 한번 틀어봐 줄래요? 이거 안 나오려나? 저 친구가 이렇게 강도 사건을, 강도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이 강도 사건이 왜 이슈가 됐냐면, 저 청년이 칼을 들고 이제 강도 짓을 하고 하는데, 하필 저 강도 짓을 하기 전에 저 친구가 성호를 그어요. 성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성호를 긋고 칼을 들고 강도 짓을 합니다. 강도 짓을 하는데 나 지켜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성호를 긋는다고요. 이렇게 이러고 나서 칼 들고 찌르는 거죠.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저렇게 성어만 그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술이나 주문을 외움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삶과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따로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 가짜, 다 사망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만이 영생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헌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목사가 열심히 설명해서요? 아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도 보세요. 그가 작정한 이들을 다 믿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만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성도님들의 상식상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이 안 돼. 주장이 너무 세다. 이럴 수 있지만, 제 주장이 지금 어디로부터 시작됐냐고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한 삶으로 견인되어져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착하게 살지 말아라, 사역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착하고 선하게 살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좀 진지하게 헌신과 사역에 임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헌신부터 하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로 좀 헌신하자고요.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아니, 이것도 사실 제대로 말하자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해 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해석이 되겠죠. 내가 내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반드시 흠없는 자녀로서 지어 가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역의 모습은 그래도가 아니라 그래서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다 그래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사역이 그래도가 아니라 그래서로 시작되어야 된다.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구원이 완성되지라는 취지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도님들, 그래도가 아니라 그래서로 헌신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학생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평생 구원받았다 확신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당연한 겁니다. 평생 천국 간다 확신하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왜요? 왜입니까? 나는 한평생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왜 그 마지막에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내 확신이 아니라 예수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확신이 아무리 확실하다 해도 나의 굳건한 확신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나중에 지옥 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옥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확신의 정도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갑니다.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자신의 경전이, 자신들의 믿음이 진리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측은하게 보고 기도하듯이 그들이 빨리 우리 기독교로 개종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천지 사람들도 본인들의 그 성경이 진리라 생각하고 설교가 진리라 생각해서 우리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다고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이비 이단 단체에서 저한테 편지를 썼다니까요. 길게 5장을. 개종하래요, 저보고. 당신은 열심히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틀렸대요, 제가. 저보고 이 사랑하는 목사님 제발 좀 개종을 하래요, 저보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도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다고요. 확신을.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확신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텔레마,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그 의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겠다라는, 그렇게 저들이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어떻게든 구원해내시겠다라는 그 계획, 내 아들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택한 백성들을 다시 만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작정, 이게 하나님 앞에 유일한 합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다 불법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 뜻을 행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주님은 오직 반석 위에 주추를 든 사람들만이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추를 반석에 세우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추를 반석에 세운다? 돌 위에 집 지으면 안 떠내려간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성경은 지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주추를 심은 자, 즉 그 예수의 자신의 인생, 그 예수 위에 신앙의 베이스를 둔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 합법한 자여 지혜로운 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서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생활은 암만 그 공로가 하늘같이 쌓여도 하나님은 그거 의로서 카운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작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카운트를 하려면 시작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여기 땅을 안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뛰면 그게 기록으로 측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작이라는 그 사인을 받고 출발해야 그것이 카운트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쌓여져야 그것이 의로 카운트가 되는 것이지, 그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까지도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좀 전에 귀신을 쫓고 막 설교를 하고 했던 그 권세를 펼쳤던 사람들을 외면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비록 귀신도 쫓고 설교도 했지만 그들의 주축, 그들의 신앙의 기초에는 예수가 심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작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니들 했던 그 일들 모른다, 카운트 안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귀신 쫓고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현 시대로 따지자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하다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부인당하는 꼴인 것이죠.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왜 착하게 살고 교회 일 많이 했는데도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역과 기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가지 말고 우리 종교에 오십시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우리가 땡깡을 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구원은 예수로만 주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있는 성도님들은
진짜 복 받으신 것입니다. 택함 받은 복.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영생을 위해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한 길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외에 다른 길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바란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율법을 종결하셨어요. 우린 그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걷는 것이 곧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마지막 그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님들,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맺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살아갈 이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경배 찬양 때 했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다시 한번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써서 주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오늘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저 순종하며 주 나아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그 기도하는 다음으로 목소리를 생각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겐 구원의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허나 우리 안엔 보혜사 성령이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성령이 열심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성도들의 귀한 정성으로 드려지는 봉헌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마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그렇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요. 우리 이주로 찬양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을 심없이 살아갈 때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마지막 3절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것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지어가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만을 우리의 반석이요 주춧돌 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 도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